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에서 22절,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전한잔 감추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격이 참 급한 편이라 그런지 지름길로 다니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걸어 다닐 때도 그랬지만 운전하면서 더 그런 성향이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큰 길로 반듯하게 가는 것과 시간상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골목길로 들어가서 차 한 대라도 딱 질러 가서 앞질러 가면은 그 왠지 모를 쾌감이 느껴져서 자주 다니는 길은 꼭 그런 식으로 지름길을 알아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서 8년을 지냈는데 거기서 제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봉천동에서 신방을 다녀다 보면 깔딱고개라고 하죠. 깔딱고개 같은, 이 스키장에 가봐도 스키장 최고난이도 슬로프에나 있을 법한 그런 경사로에 차가 웅 하고 다닙니다. 또 좁은 골목에 진짜 차 한 대 다닐만 하다라고 생긴 그런 골목에 한쪽 벽에 종이 한 장 차이로, 벽과 종이 한 장 차이로 차가 딱 붙여서 대여져 있고 그 옆을 차들이 슬금슬금 지나다닙니다. 그런 골목도 만나고요. 신방 다니다 보면 또 겨우겨우 골목에 들어섰더니 막혀 있어서 막다른 길이라서 후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차 여기저기 긁어놓기도 하고 운전 연습도 많이 됐던 그런 동네 봉천동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날마다 이제 신방 다닌다고 지나다니다 보면 골목길은 참 변수가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리어카 끄시는 할아버지 한번 만나면은 한참 걸려서 그 길을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택배차가 서 있는 바람에 오가는 차가 뒤엉켜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공사를 하게 된다고 길을 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군자 대로행이구나. 군자는 대로로 다니는 거구나. 이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골목보다 큰 길을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빠른 길, 지름길이 있기도 하지만 느릿느릿하게 뱅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보면 대부분이 빙 돌려 가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빙빙 돌리시는 걸까요? 좀 빨리빨리 이루어주시는 그런 법이 없이 왜 그렇게 느릿느릿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곧장 쭉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해안길은 해변이라 하면 항상 넓고 평평한 그런 널따란 지역이 함께 있잖아요. 그 널따란 지역을 따라서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길이 열려 있어서 이미 이 길로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잘 닦여져 있는 좋고 편한 길이 바로 이 해안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통 상인들 속도로는 한 나흘이면 도착하는 길이 이 해안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뭐 임산부 여인들 다 같이 온 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니까 뭐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나흘까지는 아니더라도 넉넉히 잡아도 한 2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이 해안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고 편한 빠른 길, 해안길, 저 빨간 길을 놔두시고 백성들을 시내반도 남쪽으로 빙 둘러가는 홍해 광야길로, 저 파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삼각형을 그리듯이 시내반도 모퉁이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는 남쪽 끝에 시내산을 꼭지점으로 딱 찍고 다시 삼각형을 그리듯이 모서리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리시나? 이렇게 빙 돌아서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것이 1년 3개월 만입니다. 나흘 길을 1년 3개월 걸려서 도착한 거예요. 물론 시내산 자락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요, 성막 건조도 하고요, 뭐 그런 시간, 시내산에서 머물었던 1년이란 기간을 빼더라도 이동만 따져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해안길로 가면 한 2주 정도 걸릴 길을 8배나 더 걸려서 4개월 동안 돌아간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완벽한 광야입니다. 또 광야 중에서도 험하기로 유명한 산지입니다. 그러니 길이라고 있어도 굉장히 험하고 협착할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도 다 걸어내지 못할 그런 아주 험악한 환경이 이곳의 환경입니다. 이 시내반도 지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 외에는, 이 모퉁이를 따라 걸어간 길 외에는 아직도 길이 없어요. 제가 이곳에 길이 있나 한번 보려고 구글 위성지도로 한번 이 맵을 찍어봤습니다. 맵에 길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위성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모퉁이에 보면은 길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에도 길이 있는데 이 중간 지역에는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해서 보더라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흙으로 된 그냥 사람들 조금 다니는 뭐 그런 길만 있고요. 아스팔트 뭐 이렇게 포장된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내반도 중안부에는 아직까지도 길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로부터 3,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곳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험하고 힘든 곳이 이곳 시내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건가? 오늘 그 이유가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해안길로 가면 확실히 빠릅니다. 길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해안길 끝에는 블레셋이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민족은 이 길을 아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블레셋 민족과 정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해안길을 택했더라면 이 길을 이용하는 블레셋 상인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블레셋으로 소문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블레셋은 단숨에 병력들을 총동원해서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그 호전적인 민족 블레셋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이 전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그들은 아직 싸울 만한 실력이 못 됩니다. 여기서 싸우는 실력이라는 것은 전쟁 기술이나 군사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치러낼 실력도 이들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 실력이 이스라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멀리 남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심은 백성을 뺑뺑이 돌리시고 백성을 괴롭게 하시고 백성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시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참 남들과 다르게 느리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은 빨리빨리 학위도 척척 받고 승진도 척척하고 내 집 마련도 척척 해내는데 순조롭게 그 길이 참 펼쳐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떨쳐지지 않고 계속 맴돌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실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래요. 시간이 지체되는 거, 목사님 말씀처럼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하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굶주리는 수많은 문제, 전갈과 뱀이 드글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 광야길인데 그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그게 배려이고 보호하심이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안길에 블레셋만큼의 커다란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 광야길에도 이런저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로 400년 동안 켜켜이 묵혀있던 그 베어져 버린 애굽의 잔재가 벗겨질 수만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인도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으로 임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 나를 언제쯤 건져주시나, 나를 언제쯤 인도하시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없이는 결코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수많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일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정한 기한, 약속된 시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다가 약속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딱 이르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제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속질주하듯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내실을 다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뻗어가는 인생, 고속승진, 고속성공, 그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은 대부분 커다란 문제를 나중에라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좀 늦게 가면서
좀 천천히 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고민도 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인생, 진정한 카이로스의 때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계속 겪어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이 좋은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별개의 두 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있다가 밤이 되면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이 피어올라서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길을 보면 너무나 험난한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광야길을 보면 이 길이 맞나 싶은데, 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데, 함께하는 구름기둥을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살이를 면면히 그 길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인만 있으면은 내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이 어려움 내가 버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내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그 확신만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 그것이 없다고 느껴지니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길인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게 맞나? 당장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셔도 그렇죠.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계속되고, 환율은 내리는 듯 하더니 또다시 오름세 있고, 금리는 떨어지지를 않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외교적 난관에 봉착한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 환경들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광야에 홀로 그냥 내던져진 느낌만 들 뿐인 것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듯한 그 광야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길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아니하며 책임지며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는 증표를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기둥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밤에는 불로 따스하게 우리를 안위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따가운 햇살에서 보호해 주시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처한 위험에 따라 모습을 바꾸어서 기능을 바꾸는 그 기둥,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다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냉랭한 한기가 찾아올 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외로운 밤을 지날 때에,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추위에 떠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성령님은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따스한 위로로, 평안으로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끊임없는 경쟁과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떼약볕처럼 내려쬐는 그런 모든 사회의 환경과 그 경쟁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서 무너져 내려갈 때 성령님은 친히 구름기둥이 되셔서 그 떼약볕을 가리시고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을 보면, 이 길만 보면 나 혼자 버려진 듯하고 고아처럼 홀로 걷는 듯하지만 아니요,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솔직히 광야길을 걸어본 분들은 아시죠? 누가 도와줍니까? 광야길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사람을 누가 손 내밀어 줍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누가 위로가 됩니까? 누구도 손 내미는 이 하나 없고 위로하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고 상황마다 환경마다 그 모습을 바꾸어 우리에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되어주신다라는. 성경에 말은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이 인생 광야길을 실제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사실 백성들보다 먼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애국 궁궐의 왕자였습니다. 40세까지 40년 동안 애국 궁궐의 왕자로 잘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값진 의복, 당대의 가장 값진 음식, 모든 호화로운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종들이 다 시중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40년을 지냈는데,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멀리 돌아가는 그 광야길을 40년 또다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혼자 버려진 그 40년,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는 그 40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다윗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여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 보니 광야밖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이 곧장 사울에게 소식이 들어가니까 사울을 피하다 보니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광야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 또한 일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하니 그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인생이 이렇게까지 처참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 광야길에 떨어져서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걸었던 모세와 다윗인데,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험한 길, 돌아가는 광야길을 걸었을까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우리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무슨 꼴인가? 지금 내 꼴이 이게 지금 뭔가? 그들의 광야길에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때로는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원망과 그런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광야길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시간 여행을 해서 그 모세의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 본다면, 그 광야에 서 있는 다윗에게로 한번 가본다면, 그러면 어떨까? 시간 여행을 해서 도착을 했더니 마침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이 광야길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다 포기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지팡이를 내던지고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나 다 필요 없다고, 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광야에서 소리치면서 뒤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요?
또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면서 나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나 못 참겠다고, 사울도 찔러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이 모든 고통을 나 다 끝내고 싶다고, 모조리 다 끝내고 싶다고 엉엉 우는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보신다면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을 다 읽어본 자로,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자로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들의 광야길의 끝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들어 높여주실 것을 다 아는 여러분들인데, 광야길에 낙심하고 한탄하는 그들의 절망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딱 한마디 하겠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기다리세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당신의 가장 위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 광야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높여주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모세요, 다윗이요,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알듯이, 모세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알듯이,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결국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라, 버티라, 이 광야길 힘들더라도 끝까지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를 붙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김동욱이라는 20살 청년이 대형 연예인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연습하던 친구들이 동방신기의 윤호, 슈퍼주니어의 동해, 성민,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탑스타가 된 그런 친구들이죠. 김동욱 씨는 그들 중에서도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에마저도 탁월하여서 모든 스텝의 인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특별히 김동욱 씨는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어서 연기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해서 기획사 모든 식구들과 특별히 사장 이수만 씨까지도 이 김동욱 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데뷔를 앞둔 어느 날, 노래, 춤, 오디션 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기 오디션의 무대만 남았는데, 그 무대에 서면, 이제 오디션만 통과하면, 연기 오디션만 통과하면 이제 데뷔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연기 오디션 항상 자신 있었던 것입니다. 연습 때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 무대에 딱 올랐는데 갑자기 모든 대사가 새하얗게 생각이 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오면서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고 입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하다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이 절호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가? 이 기획사에서 너무나 기대가 컸던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이수만 씨 사장까지도 다 나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기회를 또 주고 또 주는데, 연기만 시작되면 또다시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면서 하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에
데뷔를 포기하고 기획사를 나오게 됩니다. 10대를 다 바친 그 기획사 생활이었는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부모님이 이혼하는 충격도 받고 또 자기는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동방신기가 데뷔하고 슈퍼주니어가 데뷔하고 나와 함께 연습하던 친구들이 다 멋지게 스타가 되어서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만 심하게 뒤처진다. 나만 실패했다. 나만 버려진 인생이다. 이 생각에 게다가 나를 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그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깊은 어둠 속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다 떠나고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윤리적이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광야가 시작된 것입니다.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서 방탕하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병이 생겨서 밤마다 불안과 공포에 잠을 못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집에 잠을 자기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누가 막 밖에서 부르는 것 같고 누가 막 자기를 덮칠 것 같고 그래서 밤 10시에 밖으로 뛰쳐나와서 옷도 제대로 걸쳐 입지 않고 뛰쳐나와서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터덜터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넋을 놓고 눈물이 주체 없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을 그냥 걸었습니다. 정처 없이 새벽 3시까지 걷고 또 걷고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는데 그만 거기서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너무 추워서 눈을 떠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툭툭 털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교회가 마침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가 주일 아침이어서 교회에 불이 켜져서 7시 아침 예배를,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무언가에 끌리듯이 들어가서 탁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주님이 그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듯한 너무나 따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광야를 방황하면서 찾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다시금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떠났던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위해 노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김동욱 씨는 그 길로 방황을 끝내고 다시 열심히 준비하여서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물론 유학 생활은 재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어서 더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이전의 광야와는 차원이 다른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야.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수월히 이겨낼 수 있었고, 버클리 음대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자 기도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만나서 부르게 된 곡이 바로 그의 인생 찬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디키를 부탁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다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길, 여러분의 인생 그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돌아가더라도 계속 걸어가라.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같이 이 광야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